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전 저한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참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현이가 뭐라 그럴까 성숙한 중학교 1학년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양병수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찬양하기 위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 가운데 오늘 한 행동 중에 제일 기뻐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뭐 죄스러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죄스러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받는데도 죄스러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가장 기뻐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기들이 위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2명은 오늘 버스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에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왜냐면 아이들끼리만 있으니까 또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마침 또 이제 다 고학년이에요. 성경이, 윤진이, 또 지선이, 승원이 이렇게 다 이제 고학년이라서 아이들 위해서 이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자, 이 아이들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수요일이면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냥 그 아이들도 보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이제 이 자리를 채우는 때가 곧 오겠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아이들이 예쁠 때 그 예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표현할 때 예쁘잖아요. 정수 요즘 아빠한테 어떻게 뽀뽀 좀 자주 해드려? 너 좀 그러니. 어렸을 때는 잘 했어요? 어렸을 때 안 했어요? 저런. 근데 사실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집에는요, 둘째는요 엄청 뽀뽀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만 하게 시켜요. 넌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안 그랬어요. 첫째는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3살쯤 되는 거예요. 3살쯤. 근데 철이 막 들기 시작한 거죠. 철이 들진 않았겠죠. 너 몇 살이니? 한이 몇 살? 몇 살? 3살? 요때쯤인 것 같아요. 요때쯤. 3살 잘하네요. 어이구, 산수도 잘하네요. 잘 배웠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가 감기가 들려서 오랜만에 좋은 아빠 코스프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주위를 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주위 아빠 안아줄게. 잘이에요. 아빠 됐어. 내 새벽기도도 가야 되는데 아빠 그냥 가서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플 때 이렇게 끌어안고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됐다는 거예요. 네?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3살 때부터 그걸 알았다는 것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저희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주민이가 깬 거예요. 네. 주민이가 깼는데 주민이가 이제 막 이유식을 먹었는데 얘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를 들어갔는데 김이 있잖아요. 김을 말아서 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효녀였구나. 그 효녀가 지속되진 않아요. 네, 그거는 뭐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겠구나. 뭐 꼭 그러진 않아요. 그때는 잘했다는 거지. 지금도 뭐 그렇게 잘하진 않고, 지금은 동생을 매로 다스리죠. 동생을 매로 다스리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에게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누나한테 참 꼼짝 못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봐요? 누나가 보니까 그게 흔적으로 남아서 지금도 왠지 누나에게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가끔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흔적은 뭐예요? 예배의 흔적이고 사명의 흔적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사명자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사명자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키는 사명자다.
여러분 그 사명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리 예고한 것처럼 이제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때는 이 수요 예배가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제가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게 어떤 데냐면 첫 번째 사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이라도 말하고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갔는데요. 오늘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해요. 이번 주에 저희가 5주 과정을 하는데 우리 정수자매랑 세연자매랑 이제 이렇게 5주 과정을 할 때 이 신앙 간증문을 써서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든 지금 이제 흔적들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흔적들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구나. 오늘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가서 이제 사명의 흔적을 처음 갔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내 사명대로 설 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로 세워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집사가 되는 순간이고, 권사가 되는 순간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를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해야지. 그럼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어려워져요. 목사가 돼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함께 따라갈까요? 부흥의 축복. 부흥의 축복.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만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부흥의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45절을 한번 더 볼까요?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과 함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축복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이 꼭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방해가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볼 때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가 있는데,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답은 하지 마세요. 틀리면은 쑥스러우니까. 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 넘어지는 것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받을 때 넘어지는 것이 많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을 때 넘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축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잘 되는 걸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영원히 교회를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고난의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요. 어렸을 때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대장장이가 나와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지만 대장장이가 뭐냐면 칼을 만드는데 지금은 탁 만들면 예전에 이렇게 때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드라마에서 보면 뭐냐면 대장장이가 얘기해요. 대장장이는 대부분 털이 많더라고요. 네, 털이 많고 막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면서 그걸 때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 어린아이가 꼭 드라마에서 왜 그렇게 그걸 많이 때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하죠. 철은 많이 때릴수록 강해진다. 너 이러면서 이제 그 철을 막 때리는 장면 나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내년에 주면서 제가 보면 이 사도행전의 순간 가운데요 이 바울을 한마디로 하면 고난의 끝판왕이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고난의 끝판왕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 고난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또 이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 일들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게다가 축복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축복도 주신 것이다.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걸 잃어버리니까 축복 가운데로 막 할렐루야 라고 살다가 고난이 조금만 다가오면 그럼 막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47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축복과 고난을 경험한 바로 그때예요. 네, 사람들이 부흥하는 축복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또한 고난의 축복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명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언제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사명자는 누구냐? 네, 사명자는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7절 전반부를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계획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명과 상이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흔들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네, 시작이 흔들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제가 이번에 동현 형제라는 형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건축을 학사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밑에 이렇게 우리를 치면 그런 나침반처럼 나침반이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밑에 두면 이 건물이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 건물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평탄화를 맞추는 그 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자꾸 점검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는 주님의 것인가?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면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인생을 맡겼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마음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그냥 쓰러지죠.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방해와 핍박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일이냐 아니냐만 확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사명자의 첫 번째 모습, 이 일이 주님의 일인가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본문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 최근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때가 언제세요? 네, 최근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음성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 오늘 순종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의 흔적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제가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끝냈는데 대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를 꼭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참 좋은데 네,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복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처음에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참 좋았거든요.
처음에는요 오늘 제가 찬양팀 오늘 찬양팀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꿈꾸는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혹시 그때를 보신 적이 계시지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잡았어요. 한 15년 만에 기타를 잡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세원자매가 왠지 제가 기타를 잡았다니까 무시하는 눈빛 같긴 한데 언제 한번 제가 기타를 보여드렸어요. 니네 스승보다 내가 잘 못 치지만 네. 자 간사님보다 제가 못 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기타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쳤어요. 찬양인도 했으니까. 그날 딱 하는데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되는데 제 마음한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의 없고 그날 4명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4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아동부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타 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은 모르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꼭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은요 목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양팀, 성가대, 안내명, 봉사 이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한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내가 너한테 어떤 좀 후원을 해주기 이러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하는 것보다 피아노 반주자 한 명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는 없어요 반주자가. 여러분 저희 교회 요즘에 사모께서 어디를 가거나 그래도 장로님 목사님이 반주하셨다면서요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 했어요. 저희 지방에 가서 그 얘기 했더니 저희 지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1000명 되는 교회가 있고 7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700명 되는 교회도 새벽에는 미가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뭐 제가 없거나 사모께서 안 계셔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계가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부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 미가엘 할 때 네, 딱 들어갔는데 첫 음을 놓치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미가엘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이 기회에 필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좋은 찬양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찬양팀의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찬양팀이에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끼치는데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네, 뭐 메인 반주자는 아니 여기서는 메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세븐이 치고 들어오냐. 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기타는 드럼을 해서 야 너 거기서 한 박자 쉬고 들어와야지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는 참 네, 처음에는 참 은혜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조금 지나면 내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울 때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비전문가들끼리 모였을 때가 어렵지만 전문가들끼리 모여도 어려워요. 비전문가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들끼리 모이면 내가 맞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네 다. 그러니까는 뭐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팀을 세운 이유는요, 내가 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명령과 행동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떠남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간사님.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어떻게 조은숙 성님 어떠세요? 요즘에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딱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 가서 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막 말씀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 세워줘서 1년 동안 교회를 딱 세웠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다 친절한 거예요. 미소가 만면에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를 떠나고 싶었을까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행복의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서 저희가 한 20명 30명쯤 될 때 이제 감독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하셔서 이제 중형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왔으니 그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께 감독님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못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비록 지금은 저희가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이런 표현을 저한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약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진지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대 목사로 오셨는데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의 내용이 하나가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진지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원래 케냐 선교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써야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진지영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그 당시 대형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떠나서 온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박중희 목사야 네가 가야 한다 그럼 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도 안 됩니다. 뭐 말도 안 되고 말 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진지영 목사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참 좋은 분이구나. 근데 교인들은 더 웃겨요. 교인들이 목사님께 한 달 동안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교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직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럼 목사님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는데 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 주에 선포했어요. 우리는 진지영 목사님을 떠나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는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대신 후임 목회자가 청비까지 다 완성이 되는 그날 이 목사님이 퇴임하고 케냐로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케냐 선교사 여러분 권사님 말레이시아 때 하루는 좋으셨잖아요. 거기 평생 사는 거 어떠세요? 그 강아지들이랑 평생 거기서 사는 거 어떠세요? 아니 화장실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목사님들도 온다고 외국에서 온다고 준비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쓰냐면 그냥 화장실이 어디 그냥 화장실을 가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어떻게 가라 했더니 그냥 쓱 강가로 간대요. 그러니까 위에 강가는 여자분들 화장실, 밑에 강가는 남자분들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저는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어요. 딱 갔는데 화장실 큰 거를 딱 보려고 앉았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네,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휴지가 없다고. 그게 뭐냐면 큰 거 거기서 보시고 바지를 살짝 올리신 다음 시내가로 가셔서 쓰시면 돼요. 제가 아니 그럼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유머가 있으시긴 하지만 아유 여기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막 그러시면서 휴지 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남자분들도 가실 때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 가요. 네, 그런 걸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이 밑에서 이제 목욕을 감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성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성교사님이 그럼 저랑 같이 가셔서 그 위로 가셔서 둘이 이제 위에서 이제 큰일을 딱 본 거예요.
딱 큰일을 보고 딱 내려왔는데 그래서 양치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4년 만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가셨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거 유머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2, 3년 지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밑에 팀, 네, 몇 분의 우리 여성분들이 거기서 이제 왜냐면 양치도 그걸로 하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워낙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금방 닦으면 된다고.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기서 한 달을 산다?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강아지들이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거기 가시고 강아지까지 말렸어요. 아니 강아지가 저는 가서 강아지 털이 막 없더라고요. 그 왜 그랬지? 이게 다 영양실 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거기가 이슬람권인데 만약에 그 밑에를 가니까 거기는 잘 살아요. 원주민인데도 잘 살아요. 집도 좋고 잘 살아요. 전기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랑 여기를 왜 이렇게 다르냐 했더니 거기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고 여기 이슬람 안 받아들였대요. 이슬람을 받아들이는데 전기를 넣어주고 이슬람을 안 받아들이는 마을은 전기를 안 넣어주는데 거기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곳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왜요?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건요,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온 거고요. 우리는 그대로 예배한 거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11월 11일을 향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던 바울에게 가라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즉 복음 전도를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별로 즐겁지 않으시죠? 행복하지 않으시죠? 네, 예, 요즘 많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겨서 복음 전도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태도요?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거기 있으면 편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 가서 이방의 빛으로 가서 복음 전도자 살아라. 이번 2주간의 시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이제 단 2주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사명의 흔적을 가집시다. 사명의 흔적을 가집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자국 말고 흔적을 가집시다. 자국 말고 흔적을 가집시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